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마가복음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을 끝내고 로마서, 제가 저번에 이렇게 하기로 했던 로마서를 강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해오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지루하다, 너무 지루하다는 이야기를 또 많이 들어서, 사실은 책 한 권 전체가 같은 이야기의 전개이기 때문에 아주 다이나믹하게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아주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주제 설교라고 하죠. 오늘은 사랑 이야기, 내일은 믿음 이야기, 그 다음은 소망 이야기, 또 그 다음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렇게 계속 띄엄띄엄 해야 되면 성경 전체가 이제 파편적으로 들려서 책 한 권조차도 제대로 읽기가 어려운, 그래서 로마서가 어떤 내용인지, 복음서가 어떤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성경 전체 중에 책 한 권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 한 권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천천히 지루할 수 있지요. 지루할 수 있지만 또 때론 글쎄요, 이것이 어울리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어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설교자로서 목회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담당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재담꾼은 아닙니다. 저작거리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로 되어져 있지만 결코 재밌으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이 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듣기에 즐거운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드라마를 보십시오.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드라마를 보시죠. 드라마가 훨씬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도 훨씬 더 재밌는 이야기와 즐거움을 선사해 줄 거고요. 설교는 여러분 절대 즐겁고 절대 재밌지 않습니다. 설교는 마음이 아파야 되고요. 설교는 가슴이 찢어져야 되고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감동과 즐거움과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파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의 지금 삶에 비춰 여러분이 아프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에 즐겁고, 오늘 설교가 기쁘고 즐겁고 내가 이야 막 희망이 샘솟아, 이거는 글쎄요, 물론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희망과 소망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될 텐데,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고 여러분의 골수를 쪼개고 여러분의 삶을 헤집어 놓는 그런 설교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고 불편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 설교 내용 여러 가지들 속에서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연구하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했던 이 이야기들 속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불편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해내야 되는 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많지 않을지라도
제가 틀린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 성경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할 수는 없다.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지금 시작할 건데요. 이 로마서에도 우리가 이신칭의 뭐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요 이야기 하나만이 전부다. 우리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 여기에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또 잘못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시작하지만 로마서 전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오늘 1장의 1절은, 1장의 2절은, 1장의 3절은, 1장의 10절은, 2장의 1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요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과 실천적 수준과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설교요 성경 공부인 것이지.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곳에서 황금길을 다니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이거를 설교에서 해내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을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1장 1절을 한번 천천히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택정함, 요즘 이런 말 잘 안 쓰죠. 우리 택정하다 이런 얘기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성경도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새 한글 성경 뭐 이런 대한 성서공의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번역이 우리의 말과 현대적으로 좀 바뀌어질 필요가 더 있다. 그리고 정확한 번역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사람인데, 물론 제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해라 말아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서 조금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을 막 파헤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의 큰 이 개괄적인 그림과 이야기 중에 일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가 왜 쓰여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하기 전에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책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어색한 책입니까? 저 또한 로마서가 굉장히 익숙한 책은 아니에요. 사실 바울이 하고 있는 그 바울 서신들이 우리가 막 읽고 좋아하고 우리가 정말 복음서처럼 익숙한 책들은 아니죠. 바울만 익숙하죠. 그리고 바울 서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다가오는 책들은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실은 물론 바울의 목회 서신으로 분리가 되기도 하고 또 옥중 서신으로 분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서신에 분류가 되지만, 여러분들 바울 서신,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뭐가 바울의 이야기고 뭐가 에베소서고 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이거는 용어의 문제인데, 바울의 편지냐 서신이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혼동해서 쓰여지는데요. 편지는 안부를 전하는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런데 서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공공적이고 공식적이고 그리고 선언적이고 여러 사람이 같이 보는 것을 서신이라고 해요. 물론 물론 영어로 좀 다르긴 하지만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편지나 서신이나 그게
비슷한 이야기이지만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로마서는 편지가 아니라 서신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공공적으로 읽을 수 있는 서간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그쵸? 그래서 이 편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편지가 아니라 서간문, 서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관점으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대한 느낌, 또 로마서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근데 보면서 로마서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로마서에 대해서 딱 생각나는 거. 로마서. 물론 로마서 하면 로마가 생각이 난다고 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로마서 하면 여러분 중에 로마서 바울이 쓴 책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것이고, 물론 로마가 생각이 난다고 하는 사람, 바울이 생각이 난다고 하는 사람, 뭐 틀린 게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한 대답이고요. 그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좋고 훌륭합니다. 네. 그런데 조금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신칭의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방금 로마서 하면 뭐가 생각났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답이라고 하면 여러분 몇 번째 대답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이야기를 이제 개괄적으로 오늘 할 텐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귓가에 지금 로마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많은 책이 있죠. 많은 책이 있죠. 심지어 27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는 복음서가 있고요. 또 역사서가 있고요. 바울 서신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서신,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동서신, 야고보서, 또 요한 1, 2, 3서 이런 뒤쪽에 있는 공동서신이 있고요. 또 우리가 묵시록이 있죠. 계시록, 요한 계시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분류의, 물론 구약에도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를 쓴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의심의 여지 없이, 물론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또 바울이 이 서신을 쓰기 전에 인용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바울의 저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는 제가 신약 성경에는 역사서가 있다고 그랬죠. 역사서는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서는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사도들, 그리고 바울의 행적,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와 전도, 그리고 그 전도를 하기 위한 바울의 여행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바울이 여행을 하다가 로마로 잡혀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야기이지만 초대교회를 세우고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과 전도여행, 그리고 사도들의 이야기까지 이 사도행전에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의 행적을 쫓기 위해서는 역사서인 사도행전과
또 바울의 서신들을 잘 읽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로마서 보고 있잖아요. 로마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 바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리고 21장, 22장 이렇게 보면 이제 바울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는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 출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하나만으로 굉장히 부유한 가족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바울의 부모도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것,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 10,000원, 20,000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값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 로마는 제국이었고 그 제국이 많은 지방들을 다스렸는데 지배했는데 그 지배한 국가의 기득권이 되기 위해서는 기득권 세력과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써야 되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친일파가 되어지고 그 친일파가 된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일본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1등 시민. 그 1등 시민은 일본 국민만이 1등 국민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친일파가 그 1등 국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1등 국민.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근데 지금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바울의 부모가 사울이 있죠. 사울의 부모가 했던 그 일. 그리고 바리새파였습니다. 소아시아 출신,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라고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계속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반기독교 성향의 이 바울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사람이 이제 개종을 하게 되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의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그 학파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랬어요. 가말리엘, 제가 예전에 유대 전쟁 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학파, 분파, 이 랍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그 당시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 굉장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돼 있었는데요. 그런 영향력 있는 랍비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사울, 그러니까 바울의 전 이름이죠. 이 바울의 전 이름, 이 사울의 위치와 했던 일은 어떤 거냐면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돌로 쳐 죽이죠.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 사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한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의 왕이 나왔죠.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우리는 이름 똑같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로서 첫 왕에 있는 이 사울과 같았다. 그러면
부모들이 어떤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야, 너 우리 지파에서 왕처럼 살아라. 이렇게 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단한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 이 사울은 돌로 스데반을 쳤을 때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으며, 또한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앞에 웃옷을 벗어서 그 앞에 두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의 리더였다는 거예요. 이 리더, 일단 이곳의 리더였고요.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겠다, 죽이겠다, 거기에 명령서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청년은 굉장히 그러니까 유대교를 곤고히 하고 기독교 같은 이런, 그때 당시에 이단이죠. 이 이단과 사회를 황폐하게 하는 이 부류를 핍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리더요,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사울처럼 지도자요, 책임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 아주 능력 있고 부유하고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행동력이 있고 투철하고 누구보다도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 이 정도 되면 장래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으로 보면 꼭 이렇게 평행적으로 비교할 것은 아니겠지만 집권당 세력의 청년위원장, 이 정도 되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려 3번이나 사도행전에 고백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음성 한마디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 한마디가 사울을 변화시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근데 사실은 그 빛은 같이 가는, 동행하는 사람들이 다 봤다고 했지만 사울만 그 음성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나와서, 물론 사울이 그 빛 때문에 눈이 멀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사울만 들었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가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자 사울이 돌아선 겁니다. 이 한마디, 내가 핍박하는 그가 나 예수니라, 내가 그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을 회심시킨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우리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유는요, 여러분을 회심시킨, 여러분이 이제 다시 돌아서게 만든 그 한 이야기, 그거 예수, 내가 예수니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던 우리가 지난 숱한 2년 동안 같이 나눴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 내가 예수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니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 모양으로 앉아있으면 어떡합니까?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을 얼마나 숱하게 불렀습니까? 오직 주님만 보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인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고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니, 어쩌면 한 번도 뒤돌아선 적이 없었던 우리였는지도 모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 하나만 듣고 우리는 변해야 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됐던 것처럼 그 음성이 곧 바울을 회심시키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울이 적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바울. 그렇게만 했다면 평생 출세하고 평탄한 삶을 살고 위대한 그 어묵한 그 로마의 압제 시대에 평탄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의 고백을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는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변화의 책, 바뀌는 책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읽어보진 않아도 그 책을 들어보긴 했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록, 우리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 눈물의 기도를 한 아들은 뭐 이렇게 결코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뭐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이 뭘 책을 썼는지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300년대, 그러니까 1300년대 사람이 아니고 30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700년쯤 전, 1700년, 1600년 전쯤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원죄.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절대 성경적이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지금 있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아기도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그리고 우리의 죄성 뭐 이런 얘기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복잡한 이야기긴 하지만 아주 그냥 쉽게 그냥 이야기해 보자면 그 원죄를 만들었던 사람, 그리고 이단을 이야기할 때 우리 무슨 이야기 했었습니까? 우리 이제 성경 공부 예전에 할 때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양태론 이야기하고 삼위일체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삼위일체론을 맨 처음에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마니교는 우리가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어진 그 종교예요. 이 종교에 심취합니다. 그리고 때론 방탕함에 빠지기도 하죠. 이 방탕함이란 여자, 술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죄에 대해 고민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죄는 어떻게 없어지는 거지? 이 마니교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죄에 대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 어느 날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톨레렉의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톨레레게가 무슨 말입니까? 책을 들어 읽으라, 뭐 집어 들어 읽으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그날 그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러면서 들어가서 성경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톨레에게 책을 집어들어 읽으라. 그래서 읽은 책이 로마서 13장.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로마 13장.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를 강하게 비추고 그를 회심하고 구원받아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등대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만유교에 빠지고 그 방탕했던 생활을 청산하고 기독교인이 되게 만들었던 그 사람, 카르타고의 유명한, 카르타고 북아프리카죠.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를 만든, 그리고 기독교교회에 정말 중요한 인물로 만든 그 한 구절, 로마서 13장,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듣고 회심했을까요? 그게 자기였거든요.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지금 개신교,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 개신교가 있게 하고 지금의 교회를 만들었던 그 한 사람, 그리고 목숨 걸고 로만 카톨릭에서 개신교를 만든 사람,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루터에게 감동을 줬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특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예뿐만이 아니라 로마서를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이들이 로마서를 읽고 변화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신앙을 제대로 잡은 일이 많습니다. 로마서가 단순히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신앙을 바꾸는 계기이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관점과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금수저에 미래가 촉망된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이, 이 대단하게 가진 것이 부족함이 없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눈이 멀어지고, 그래서 눈이 띈 다음에 어디 갑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가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그 교회에 가가지고 그 지도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복음을 배우고, 그 소아시아로 급기야 로마로 가서 거기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지금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24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은 서바나로 가고 싶어 해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서바나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후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원을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로마로 가고 싶은데 로마로 가서 당신들과 교제하고 싶다. 교제하고 그리고 나는 로마로 파송해달라. 전임 선교사로 파송을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파송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로마서를 쓰고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복음과 구원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교제하고 하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족할 것 없었던 사람이 왜 서바나 그리고 로마를 거치고 싶었을까요? 왜 로마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굳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거기에 다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좋아하는 사람만 있었을까요? 이 바울은 딱 한 가지 목적만 있었던 거예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이 복음이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복음은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과 복음은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교회와 전도자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왔는데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고 그 나라에 거하는 그리고 천국을 이 땅에 만들고 우리가 그 천국에 거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1%의 그 자리에 도착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에 있는 그 1%, 내가 99%가 아니라 1%,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88%까지 주고 이런 얘기 할 때 그 상위 1%에 우리가 도착하고 싶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도달할 수 없었던 그 1%, 예수님을 딛고 우리가 그 1%에 도착하고 싶은 거 아니냐 이겁니다. 1%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야,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야, 그래, 맞아.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우리처럼 될 수 있어. 우리 1%처럼 될 수 있거든. 열심히 해. 그러면 될 거야.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 절대 1%가 될 수 없어. 너희들 1%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야, 그 길을 우리는 딱 막을 거야. 사다리 딱 걷어찰 거야. 그들이 1%에 99%가 1%에 오르는 그 길을 그들이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 같은 천한 사람들이 1%에 올라오는 걸 그들이 인정할까요? 우리는 교회가 복음의 그 공동체가 아닌 1%로 가기, 그 세상의 그 1%로 가기 위한 사다리로, 지렛대로 우리 신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종으로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종교의 대상으로, 숭배의 대상으로 모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잘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죠. 그래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제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따라가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섬기고 우리의 종교와 우리 우상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우리의 선생으로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종입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종을 서번트, 예전에 우리 이제 서번트 리더십 뭐 이런 거 있었지만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제가 다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둘로스라고 되어져 있는 원문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슬레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슬레이브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 예전에 그 아메리카 미국 대륙으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갔던 그 종입니다. 그 종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노예예요. 슬레이브는 자기가 생각을 해서 뭘 따라가고 섬기는 그 주체가, 섬기는 주체는 내가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슬레이브는 내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나는 생각과 머리와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슬레이브, 따르는 사람, 둘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된 바울은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고 아직도 예수를 우리의 종교와 우리가 1%가 되게 하기 위한 그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종교예요. 예수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그 교회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모범인 거예요. 우리가 되어야 될 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교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로마서 1장 1절이 주어졌습니다. 그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 세상의 1%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사명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마틴 루터처럼 생이 변하고 바뀌길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려 144번이나 쓰인 단어인데요. 이 가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우리이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꾸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